이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두 흐름이 있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은 마지막 니까에서도 이제 부처님도 두 가지 추구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욕망이나 세상살이에 오온을 나로 봐서 착각으로 해서 이제 욕망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깨달음, 진리의 세계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깨치고 나셔서 콘단냐한테 최초의 이제 그 사승제를 이제 설법하실 때 콘단냐가 바로 수당가에 가잖아요. 이제 또 주석수에서는 뭐 15일 만에 갔다는 또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 수와띠가 왔을 때도 8정도를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 제자 이제 수와띠도 아랑까지를 가요. 그때 이제 사승제를 설명하실 때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그러니까 색순양 미촉법 아니미설신이 눈, 귀, 코, 혀, 몸하고 이 마음이 대상,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의 대상, 이것을 만나서 식이 일어나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식이 일어날 때 수상행도 같이 일어납니다. 수상행이 이제 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즐거움을 더 늘려가려고 하는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그 가래를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저기서 이제 가래가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고, 가래를 없애는 것이 해탈이고, 고통이 없어지니까. 오온을 이제 색선의 미촉법 아니비설신이로 이렇게 나눠놓은 것입니다. 이 자체를 이제 대념체경이나 반야신경에서나 아까 12연계를 관할 때 이 자체를 관찰할 때 이제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처님은 사띠하고 아누빠시하고 삼파자나, 대념체경에서는 이 세 단어를 사용하시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사띠하고 삼파자나만 이제 사용하실 때가 있고, 반야신경에서는 반야하고 조견, 반야가 이제 조견이 이제 아누빠시 본다는 거 저것이고, 이제 대념체경에는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반야 한 단어를 씁니다. 주로 반야 한 단어를 쓰고, 그러니까 한 단어만 나올 때는 저 세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띠는 그 대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할 때 움직임이라든지 지수화풍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 자체를 처음에 하나를 대상을 포착을 하는 겁니다. 대상을 찝으면은 그 대상은 전부 다 처음 중간 끝으로 이렇게 변해 가요. 일어난 대상은 오온은 전부 다 이렇게 생멸해요. 홀로 일어나지 않고 수상행식이나 이렇게 조건 따라서 일어나잖아요. 보는 것도 보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따라가면서 보는 것이 이제 아누빠시입니다. 아누빠시. 그 수관. 처음 중간 끝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수관이고, 이제 맹지는 이제 삼파자나에서 자나가 이제 뿌라자나 그 지혜입니다. 자나는 무상고 무와 인과 공성까지를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삼파자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아니면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하나 포착하면은 그 생각은 찰나적으로 생멸합니다. 이 생멸하는 것은 전부 다 무상고 무하든가 어떤 생멸할 때도 홀로 일어나지 않고 인과적으로 수상행식이 같이 일어난다든가, 12연계에서는 의식 무의식 이거 같이 일어나잖아요. 조건 지어서 일어나잖아요. 그 조건성을 이렇게 보면은 그 자체는 대상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몸은 변하고 실체가 없고 괴롭고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왔을 때 무엇을 나라 하는가 이것을 적으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나라 할 때는 전부 다 온 중에 하나를 나라 그래요. 뭐 성격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거는 행에 들어가고, 감정은 주로 그 수에 들어가고, 사람이 자살하는 원인이 대부분 뭐 사랑에 실패하든가 아니면 재산을 잃는다든가 이럴 때 전부 다 오온 중에 오온을 덩어리로 보든가
온 중에 하나를 내 것으로 보던가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괴로워하고 자살까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저 오온을 덩어리로 봐요. 일반인들은 뭐 나라다, 국가다, 뭐 여당, 야당 뭐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대상을 관념적으로 덩어리로 봐요. 덩어리로 보는데 덩어리로 보면은 거기에 나라는 것이 붙고 나라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남은 생에 아니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 가래예요. 그 하고 싶은 것은 현실에서 만족이 안 돼요. 북한의 김일성이도 뭐 자기 아들 뭐 손자까지 이런 식으로 세습하듯이 미국의 대통령도 부시도 자기 아들, 뭐 클린턴도 자기 부인. 물론 이제 정당하게 하는 거는 괜찮죠. 법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그 영속화 시키려 하는 것이 가래라요, 가래. 가래는 알 안에 가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수행에서는 이 두 흐름을 구분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이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일반인들은 오온을 나눠보니까 오온 중에 하나를 택해서 오온이 내가 아닌 줄 알면은 색적시금 공적시색이잖아요. 수상행식도 그렇다 이거예요. 수적시금 공적시수, 상적시금 공적시상. 그것을 완전히 봤을 때 그 내가 없는 그 열반의 그 평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 열반의 평화를 대성에서는 빠냐 바라밀, 바냐의 완성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반응 없이 알아차림으로 봐서 반응 없이 알아차림이 완성됐을 때 완전한 깨달음으로 보고 그때 일어나는 행은 이제 전부 다 자비로 일어납니다. 쉽지요? 어떻습니까?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십시오. 어떤 분은 쉽다 그러고 어떤 분은 이제 용어 때문에 어렵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아까 수행하신 거나 그것은 이제 질문을 좀 받고 다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두 흐름이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오온을 나로 봐서 오온을 덩어리로 봐요. 그리고 이제 수행은 오온 자체를 해체해서 본다는 것이 이제 전문용어로 연기로 본다는 겁니다. 해체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은 거의 무상고, 무하나, 인과나 공성까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패턴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수행도 크게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수행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상을 덩어리로 봐서 사마타식으로 어떤 니미따나 대상을 덩어리로 봐서 거기에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하고 대상을 오온으로 해체해서 이렇게 깨뚫어 보는 이빠사나 방법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틀려도 이 세계 모든 수행법도 두 가지고 우리 생각의 패턴도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제 알아차림을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죠. 수행을 안 하면은 오온을 덩어리로 봐서 무지로 봐서 누굴 해모하든가 욕망을 일으키든가 계속 반응하면서 천상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옥도 고통이지만 불교에서는 천상도 고통이거든요. 이제 계속 반응하는 것이니까 가래가 이제 없어지기 전까지는 고통인 거죠. 정도 차이죠. 뭐 질문 없습니까? 네. 알아차림요? 보통 이제 부처님 이제 경전에서는 아까 이제 부처님이 12연계를 관찰할 때도 어떨 때는 이제 경전에서 빠냐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 빠냐. 어떨 때는 이제 빠사미 자나미 해가지고 이 비추어 보는 거하고 이제 알아차리는 거하고 같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반야신경에서는 이제 반야하고 조견 때는 이제 조견은 이제 빠사띠 해가지고 아누빠티하고 이제 같은 동의어라요. 이런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이제 통상적으로 빠냐나 대표적으로
야냐, 지혜. 예, 그냥 우선 빤냐로 이해하십시오. 빤냐로. 그냥 빤냐. 그래서 이제 대년청경에는 이제 처음에는 중생의 정화를 위한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한 열반을 정득히 위한 유일한 길이 있다 해서 몸에서는 몸을, 감각에서는 감각을, 마음에서는 마음을, 법에서는 법을 해가 아따피가 이제 전심전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티, 아누파시, 삼파자나 세 단어를 써요. 세 단어를 쓰는데 본문에서는 빤냐 한 단어를 써요. 주로 빤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호흡 알아차릴 때도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할 때도 그때도 원어는 빤냐입니다. 빤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리스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이제 12연기 관찰하실 때도 빤냐를 쓰시고요. 그냥 빤냐하고 냐냐를 이제 동의어도 쓰는데 그냥 반응 없이 알아차린다. 우리말로 이렇게 반응 없이. 보통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것은 계속 반응을 해요. 반응하는데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겁니다. 반응하는 것은 전부 다 무상고 무아라요. 무상고 무아인데 이제 불교 수행의 처음 시작은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겁니다. 반응 없는 반응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것을 건강경에서는 억무소주 이신기심이라 해요. 억무소주 이신기심 할 때도 세승양 미척부 아니비 설신이가 나옵니다. 세승양 미척부 아니비 설신이가 나올 때는 수상인식이 같이 따라 나와요. 거기에서 반응 없이 가래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는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것이 억무소주 이신기심입니다. 초기 경전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빤냐를 이제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이.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터를 이렇게 보면요. 프린터에서 이 3쪽에 명상지도자 2급, 1급 이제 전문 과정을 10단계로 나눠서 제출하라 해서 제가 이제 제출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제뭐 했는지. 그래서 여기서도 전부 다 오온 중에 하나를 어떻게 관찰하느냐, 오온을 한꺼번에 관찰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느냐, 이제 의식, 무의식, 12연계로 관찰하느냐, 전부 다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이 간단해요. 그냥 오온 중에 하나만 관찰하면 돼요. 마지막 니까에서는요, 아란, 이제 깨달음이 수담, 사담, 아남, 아란이잖아요. 아란까지 가는데 치수화풍 중에 하나만 관찰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은 구구단도 있고 뭐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고대인들은 숫자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아란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깨치는가 물으니까 세승양 미척부 아니비 설신이를 관찰하라니까 그건 너무 많다 하니까 그 다음 아란한테 가니까 5원만 관찰하라 그러니까 5개도 많다 이거예요. 그 다음 아란한테 가니까 치수화풍만 관찰하라니까 치수화풍 4개도 많다 이거죠. 그 다음 아란한테 가니까 그냥 생멸만 봐라 이거죠. 생멸만. 그래서 이제 혼돈을 느껴서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가니까 나무가 봄에는 싹이 나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떨어지면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고 이것도 전부 다 이제 나무를 나타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치수화풍 중에 하나만 관찰해도 아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니까에 그래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5원이나 12연기나 5식, 6식, 7식, 8식이나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란은 사실 출가해서 이 세속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세속에서 보살행을 같이 하면서 남을 도우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부처의 길이거든요. 부처는 이제 자비행과 수행을 같이 한 이제 보살의 길로 가야지 이제 부처가 되고요. 아라는 일단 이 생사해탈만 하면 되니까 대성유식에서 말하는 이제 번뇌장만 없으면 이제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이 있는데 그러면 수다운가가
이제 부처님 이제 그 니까야 이념품에 보면은 수단가가 네 가지가 정득되어야 됩니다.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오계를 팔 수가 없습니다. 수단가에서는. 그리고 이제 의심이 없어지고 유신견이 없어지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12연기 순간직관이 돼야 돼요. 이제 12연기는 의식과 무의식의 오온의 흐름으로 보면 됩니다. 오온의 흐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망이나 성냄이 무의식에는 있더라도 의식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오계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단가고요. 그리고 이제 사담에서는 이제 그 성욕과 그 화내는 것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아남가에서는 이제 성욕과 화내는 것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아란에까지 남는 것이 아까 이제 가래의 존재에 대한 욕망, 색계, 무색계에 대한 그 욕망과 불안과 이제 근본 무명과 아만, 그 5가지는 아란에 가야 없어지는데, 아남에서 아란까지 가는 것도 오온 중에 하나를 관찰합니다. 오온 중에 하나를 관찰하고,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십지경에서도 주로 오온 관찰이고요. 현전진에 이런 데 가면 이제 12연기를 관찰합니다. 12연기가 오온의 흐름입니다. 오온의. 과거, 현재, 미래나 무의식, 의식의 오온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야신경에서 3대 재불이 반야로 조견, 오온, 개궁도에서 일체 고통이 없는 안욕따라 삼막 삼보를 얻었다. 여기에 다 포함되거든요. 여기 다 포함되는데, 이 과정을 저는 명상 지도자 2급에서는 이제 호흡 관찰과 감정 관찰 위주로 하고, 오온 중에서요. 1급에서는 이제 마음 관찰하고 법 관찰. 이제 법 관찰은 이제 오온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한 그 12연기나 그 색선양 미적 보일이 나는 18개. 이거 전부 다 오온을 이제 여러 가지로 풀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성관법은 남방에서는 오온을 관찰할 때 수평적으로 현상만 관찰해요. 현상만. 현상 위주로 관찰하고 이제 열반과 현상을 분리합니다. 근데 대성에서는 현상과 본체를 처음부터 같이 시작해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열애장이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시간이 가면은 우리나라도 대성관법 쪽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대성관법에서 가장 정리를 잘 하신 분이 저는 이제 원효 스님으로 이제 보는데, 의천대각 국사가 한국, 중국, 일본을 통틀어서 그 용수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분, 용수는 이제 부처님 이후에 대성에서는 제2의 붓다라잖아요. 용수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분을 원효 스님밖에 없다고 봤어요. 한국, 중국, 일본을 통틀어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야나기시 교수인가 뭐 그분이 부처님 이후로 최고 도인을 원효 스님으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원효 스님의 이제 무상무생관에서는 그 12연기와 그 유식을 이렇게 같이 다뤄놨어요. 부처님 이후로 12연기나 유식을 같이 다룬 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건강산매경론 원효 스님밖에 없지 않는가. 최근에 이제 일본의 다케무라 교수라든지 이런 분이 이제 그것을 이제 다루긴 했습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초입 정도만 다뤘죠. 근데 이런 대성관법이 미국의 심리 프로그램에 액터나 MBCT나 이런 데 이것이 반영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그 이세돌과 뭐 얼마 전에 알파고하고 이제 그 시합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바둑 아래 생각이 있고 바둑판에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바둑 알은 흰 돌이나 검은 돌은 끊임없이 자기 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쌓아야 돼요. 흰 돌이겠냐 검은 돌이겠냐. 근데 바둑판은 누가 이겨도 관계없잖아요. 흰 돌이 이기든 검은 돌이 이기든. 이것을 심리 프로그램에서 처음부터 이 바둑판의 마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바둑판의 마음이 어떤 거겠어요? 예? 틀리도 좋으니까 틀리면 요거도 못 던졌죠. 그러니까 바둑판의 마음이 어떤 거겠어요?
예? 크게 말씀하세요. 다른 분도 듣게요. 바둑 아래의 마음이 있고 바둑판의 마음이 있어요. 예? 무심? 어떤 게 무심이라요? 예? 안 들리세요. 그리고 이제 MBCT나 이런 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 행동 그 모드하고 존재 모드로 나눠가지고 행동의 모드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자기가 바라는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이 모니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것이 현실과 이게 현실에서는 만족이 안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나 괴로움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뒤에 보면은 괴로움이 뭐냐면은 현실에서 자기가 바라는 것과 현실과 차이가 괴로움이라 했잖아요. 그걸 불교 전문 용어로는 가래라 그래요. 그런 걸 이미 MBCT나 이런 심리 프로그램에서는 행동 모드에서는 이걸 써요. 이제 용어만 바꿔서요. 존재는 항상 현재만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이 끊임없이 바둑 아래의 마음과 바둑판의 마음을 떠나서 이렇게 가는데 처음부터 바둑판의 마음을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스키를 탈 때 산꼭대기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 같으면은 누가 헬리콥터를 가지고 이 산꼭대기 있는 사람을 저 밑에 내려놓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중간에 가는 과정이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정과 목적이 같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현실과 갭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가서도 수행하다가 내가 몇 단계까지 갔는가 묻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수행도 성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이것이 이제 대성의 저는 그 열애장 관법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심리 프로그램에서도 티베트 수행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 이제 바둑판의 마음이나 이제 존재의 그 모드까지는 같지만은 그 중간 과정에 상세하게 관찰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가면은 이 대성관법이 우리나라 이빠사나에서도 지금 아비담마 중심인데 제가 볼 때는 대성관법 중심으로 가고 미국의 심리 프로그램이나 전 세계의 수행에도 대성관법 위로 간다고 보고 거기에서도 이제 원효스님의 그 무상무생관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 핵심을 다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 과정에서는 대성관법을 이제 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 있습니까? 네. 어, 16단계, 이빠사나 16단계에서는 처음부터 이빠사나로 갑니다. 처음부터 1단계가 아까 오온하고 알아차린 빠냐가 구분되는, 지혜와 오온이 구분되는 것이 이빠사나 1단계고요. 2단계는 이제 그 오온의 생멸을 인과적으로 보는 것이 2단계입니다. 그 2단계는 이제 오온의 생멸을 인과적으로 보는 것을 더 깊이 파헤치는 것이 이제 12연기고요. 3단계는 이제 오온이나 12연기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온이나 12연기에서 무상고 무아를 완벽하게 보면 사실 3단계에서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 3단계 보는 것을 4단계, 5단계 이렇게 좀 더 이제 세분화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딴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다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빠사나는 마하시 스님의 몸관찰하고 고행카의 이제 감각관찰하고 파옥의 사마타 이빠사나하고 이제 쉐민 센터의 이제 마음관찰인데요. 미얀마에서 최근래에 아란까지 간 분은 이제 술륜 사야도하고 땡구 사야도를 꼽습니다. 땡구 사야도는 이제 마하시 스님하고 이제 동시대 분인데 이분은 뭐 신통이 있어서 뭐 하늘도 날아다니고 그랬다 해요. 이제 술륜 센터나 땡구 센터에서는 이 사마타 호흡을 굉장히 강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란까지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아란까지 가는 그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몸을 강화시킵니다. 그 사마타의 그 호흡법. 그리고 태국에서도 아짜문이 최근에 이제 아란까지 가신 분은 이제 아짜문인데 아짜문은 그 연부를 시켜요. 망상이 있으면 붓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마타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파나사티 세 번째 몸 전체 관찰에서 몸 전체 관찰을 할 때 그때 용어는 파티삼베다를 써요. 파티삼베다가 이제 삼바자나와 같은 이제 그 삼바자나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차린다는 그런 뜻인데요. 몸 전체 관찰에서는 머리 그 상경 유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이제 용어는 틀려도 기행팔맥이나 그 차크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보면 여기 이마에 점이 있고 여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차크라가 완벽하게 다 개발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 정도 드시고 결가부자하고 이렇게 수행하셨기 때문에 이 몸에 기가 다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래서 이제 아나파나사티 몸 전체 관찰에서 기가 다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돌면서 나중에는 오장육부 속에 흐르는 혈관 속에 흐르는 이제 그 지수합분까지를 이제 관찰을 해야 되니까 불교의 기수행만큼 선도나 요가의 그 기수행이 못 따라온다고 봅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거기서도 이제 나중에 연기적으로 또 관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이 몸 전체 관찰을 좀 이제 그 강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노선님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은 노선님들이 한 80 넘고 이러면 솔직히 말씀하세요. 몸에 그 생기가 없으면 수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티베트 스님 같은 분들은 달라이라마나 이런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108배 하고 뭐 런닝머신도 하고. 그러니까 티베트 수행에서는 그 몸에 그 기가 단전히 기가 안 잡히면은 깨달음은 불가능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뜸모 수행 이제 그 뜸모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절을 10만 번, 40만 번 물론 이제 참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 뭐 최근에도 티베트의 스님들은 한 100분 정도가 뭐 자탈인망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늙어가는 몸하고 관계없이 이 나이에 관계없이 몸에 흐르는 기운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아나파나사티 세 번째 몸 전체 관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되면서 감각이나 마음이나 법을 관찰하면은 수행이 계속 조금씩 계속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전체 관찰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미얀마 술륜 센터에서 하는 그 호흡을 한번 하고 끝낼까요? 지금 시간이 하시. 그러면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발을 11자로 벌리시고요. 무릎을 좀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건 그냥 건강 체조예요. 수행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그 기천문 있죠. 기천문에 이렇게 하면은
자세를 낮출수록 허벅지나 어깨가 아파요. 우선 이제 감각 관찰하는 걸 이제 연습시킬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자세를 더 낮춰보세요. 그러면은 허벅지나 어깨가 아파요. 아픈 것이 있고 이걸 바라보고 하는 마음이 따로 있잖아요. 바라보고 하는 마음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울도 없어요. 이것이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앞에 일어나는 감각이나 몸은 매 순간 생멸해요. 아파도 아픔 속에도 약간 즐거움이 있고 즐겁고 나서는 또 아프고, 그러니까 이 무상하고 고통은 같이 있어요.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있고 이걸 바라보고 하는 마음은 따로 있어요. 바라보고 하는 마음은 그냥 바라보고 하는 마음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거울로 비춰보듯이 그렇게 비춰보면 매 순간 생멸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라보고 하는 마음에 파워가 붙으면은 아픔이나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면서 아까 이제 그분처럼 이제 공해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공해 상태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덩어리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선정의 공해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요가나 다른 수행은 그 상태를 이제 깨달음이랍니다. 네, 바로 하시고요. 이러면 이제 기분이 좋으면은 기분이 좋은 걸 또 관찰하세요. 네, 앉아보세요. 앉으셔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훈련센터에서는 수행하기 전에 그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요가의 풀무호흡 있죠. 이것을 해요. 눈을 감고 요가의 풀무호흡, 숨을 마시고 내쉬고 덜토덜토를 한 50개나 100개 하고, 숨을 마시고 멈추가 있고, 또 이렇게 덜토덜토 하고 나서 한 50개나 100개 하고 나서 이렇게 멈추가 있고, 이걸 각자 한 50개 해보세요. 눈 감고. 집중력이 아주 뛰어난 분들은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는데, 그런 분들은 1000명 중에 한두 명. 보통 덜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숨을 코로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숫자를 세리면서 아랫배 배날 보세요.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거의 망상이 안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1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덜토 덜 마시고 멈춰가지고요. 마시고 멈춰가지고 아랫배 배날을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이제 요령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1시간 하고 나서 훈련센터에서는 3시간 꼼짝 않고 앉게 합니다. 3시간 꼼짝 않고 앉아 있으면은 그때 몸에 일어나는 그 고통을 관찰하게 해요. 감각 관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랫배에 집중하셔도 되고 코끝에 집중하셔도 되고, 호흡이 길면 긴 줄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은 줄 알아차리고, 마신 호흡이 긴지 내쉰 호흡이 긴지, 마신 호흡이 짧은지 내쉰 호흡이 짧은지, 호흡의 길이부터 관찰합니다. 세 번째, 몸 전체 관찰은 코, 가슴, 배, 가슴, 코, 숨이 따라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코끝이나 배에 한 곳에 고정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찰이 예리해지면은
머리, 가슴, 배, 팔다리, 기경팔맥, 차크라, 온몸에 흐르는 기를 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지수화풍으로 나눠서 관찰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수행의 진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단계에는 가얌 상카라, 그 상카라가 이제 원인, 결과 또 중간 과정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지수화풍, 몸을 일으키는 원인이 호흡이 될 수도 있고 수상행식이나 십이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번째 단계에서 아나파나사티가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수화풍, 단단하고 부드럽고 거칠고 매끄럽고 무겁고 가볍고 물의 흐름, 엉김, 따뜻함, 차가움,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관찰하셔도 되고요. 그것이 일어날 때는 수상인식이 같이 일어납니다. 지수화풍은 색이고요. 그것을 처음 아는 것은 식이고요. 그게 좋다, 싫다, 중간이다, 그것은 감각이고요. 감각을 인식하는 것은 상이고요. 인식하면서 반응합니다. 행입니다. 그 자체가 있고 바라보고 하는 마음이 따로 있어요. 이 바라보고 하는 마음을 빠냐로 조견한다 해도 되고 쌈파자나 맹지로 알아차린다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면 생각하고 아프면 아픔하고 없어지면 다시 배나 코로 가서 관찰합니다. 생각이 많으면은 바디 스캔을 해도 됩니다.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엉덩이 다 있음, 그 사이에 터칭 부분을 순간적으로 관찰합니다. 배가 일어남 들어감, 정강이 다 있음, 배가 일어남 들어감, 발등 다 있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하면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서 일어나기 직전에 틈에서 잠시 머문 틈에서 몸에 닿아 있는 부분을 발하고 정강이, 엉덩이, 몸 전체 이렇게 옮겨가면서 바디 스캔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망상이 들을 틈이 없습니다. 네, 그만하시고요. 어때, 쉽지요? 어떠세요? 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형불선에서는 질문이 많이 나오던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는 모이죠? 저는 우리가 이제 명상지도자 협회에서 하는데 이 수행이 이제 명상이 앞으로 이제 명상 시대잖아요. 명상이 이제 가정과 직장과 이렇게 보급된다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밝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구석기 시대 때는 돌도끼 하나에 손잡이 다는데 뭐 한 15,000년 걸렸다거든요. 근데 지금은 5,000년 정보가 뭐 2, 3일 안에 전부 다 검색되고 이러니까 이 수행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그 교류가 되는 것 같아요. 불교 안에서도 티베트 불교, 뭐 미얀마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고, 근데 우리나라가 전망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티베트나 미얀마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전통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변화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막 흔들리고 있으면서 좋은 거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교 수행도 가장 좋은 수행법을 체계화하고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부처님 경제니까에서요. 그리고 이제 그 동경대 100주년 기념해서 미국의 그 스카 폴 케네디를 초청했을 때 그분이 이제 18세기는 지중해가 지배를 했고 19세기는 영국이 지배를 했고 20세기는 이제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21세기는 동아시아에서 지배한다 그랬대요. 그때 이제 방청객이 그러면 일본이 지배하느냐 하니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중국이 지배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럼 어디가 지배하느냐 하니까 이제 사우스 코리아라 했대요. 한국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은 어쨌든 뭐 여당 야당 싸우든 간에 그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가 되고 그리고 한국은 소셜 모랄 그 종교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혼이 있고 종교가 살아있다 그랬는데 이분이 모르겠어요. 십자가 많은 것을 봐서 그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맹상이 한국 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티베트 수행도 들어오고 미얀마 남방 수행도 들어오고 또 가나선을 이제 또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성 간법도 이제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불교 안에 이 수행법만을 제대로 체계화하고 이것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교육까지 파급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가 있죠. 저는 그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리 종교 지도자 협회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노력에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